할렐루야. 오늘은 7인 가운데 5인을 빼실 때에 나타나는 사건을 제목은 순교자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인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징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말이 나오고 그 말들마다 뭐가 달랐죠? 때깔이 달랐습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는 흰 말이 나왔습니다. 백마.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즉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이렇게 나오고 이 붉은 말은 분쟁과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기근을 이야기하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나온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인은 흑사병과 같은 그런 걸렸다 하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첫째, 둘째, 셋째와 연결되어져서 결말에 바로 이 재앙들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째부터는 앞에 4번째까지 나타났던 그 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나오지 않고 색깔 있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교정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고 그들이 어디 아래에?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어떤 재앙들과는 다른 그런 말씀이죠. 결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왔던 넷째 인까지 나왔던 그 재앙과 또한 연결되어져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되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의 시대에 이 재앙의 때에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굴 이야기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순교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대로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숨져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일컬어서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바로 목배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순교자들은 대단한 그런 혜택을 죽고 난 다음에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하게 되어지고 기꺼이 목숨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 순교자들과 일반 성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 부흥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천국에 가도 개털 모자를 쓴 사람이 있고 금멸관을 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금멸관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의 사람에서 성도지만은 엔질엔질하고 애먹이고 말 안 듣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도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치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분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 그게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힘없이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고 그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했던 이 순교자들이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박해기에 네로 황제의 이 지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 목배임을 베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이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로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뭐냐면 순교자적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런 뜻, 생각들을, 욕심들을, 탐욕들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삶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바로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의 뜻이라면 부족하지만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은 당시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네로 황제의 그 치하에서 정말로 엄청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 재앙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죽이게 되어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명수들의 물어뜯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톱으로 켬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숱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숨어서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전라도 쪽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교했던, 그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할 것 없이 다 끌려나가서 바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신앙,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손치더라도 거기에 보니까 아이를 업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매, 동생을 업고 그러면서 둘 다 목배임을 당했던 그 시체가 나왔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순교자는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기다심한 믿음이 있어도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순교자적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이들이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시아스 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은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에 또 특히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속건제, 요제, 여러 가지 그런 제사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제사들 종류 가운데서 이 디시아스 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는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반드시 제물의 피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지냐면 바로 제단에 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이, 그런데 지금 이 제단,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제단이 지금 어디에 있는 제단입니까? 이 땅에 있는 제단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까? 바로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 그것은 바로 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순전한 수많은 영혼들,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통틀어서 바로 순교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서 성소에서 그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자기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순교자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죽여야 되는데 때때로 여지없이 자기의 그런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또 자존심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제단 안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단 안에 있는 그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헬라어 원본을 보니까 철저한 보복을 호소하는, 또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호소의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치는 영혼들은 억울한 죽음으로 원한을 품어있는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우리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당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 이게 좀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질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억울함에 쌓여서 마치 실험하는 것 같이 외치고 있는가?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을 바로 순교자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이런 박해 속에 있을 때에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대응하면 그래도 조금은 덜 원한을 가질 텐데, 덜 억울함을 가질 텐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억울함을 참고 그 울분과 그 억울함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만 안 다닌다면, 또 어떤 면은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장로가 아니었다면, 집사가 아니었다라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만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억울함과 그런 울분이, 통한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봄바람이 불고 봄 기운이 이렇게 완연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봄바람, 봄 기운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은 겨울에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폭풍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 삶을 어느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 대주제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데스포테스라고 해서 그 당시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냐면 황제,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바로 단어가 데스포테스, 대주제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보좌, 황제의 보좌, 세 가지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두 번째는 통치, 기억납니까? 통치, 다스림.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죠? 절대적인 심판이거든요. 절대적인 권력인 것이죠. 황제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대주제어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관이 이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같은 더 큰 권력을 가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주제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심판의 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옥중에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주고 제물이 제단 위에서 기름 부어져 이제 태움을 받을 그 시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판결을 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그 뒤에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은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만 아니라 이 신앙을,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고백하고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로 이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옷입니다. 흰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나 보면은 흰 옷을 주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흰 옷을 우리의 성도들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깨끗게 해서 이 흰 옷을 입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보시고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만 흰 옷은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흰 옷에 관해서, 흰 두루마리에 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쉬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쉬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안식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쉰다라고 하는 몸도 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죠. 밥 해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연기가 나지 않고 밥을 해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안식일 되면 금요일 해지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까지는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안식, 이 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안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안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 됐을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피곤하셔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내가 막 골치 아프게 새새도록 한다고 머리 많이 썼다 막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거 반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 주일날이 막 죽이는 날이 돼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주일날은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미에서는 물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우리의 몸을 쉬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 안식의 더 큰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섬김을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이 주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주일날은 한 달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경배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의미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장차 너희에게 가슴 앓아야 할 그런 억울함이 없을 것이고 너희 눈에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완성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안식하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고 진행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가 바로 이 시기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정말 통한한, 억울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맞습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맞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과 이 통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씻어줄 것이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그래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또 재앙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좀 더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순교의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결단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사도 바울 같은 고백으로 나는 날마다 중론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